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께 나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영성과 상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각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84페이지입니다. 제10장 영성 상담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나오시기 전에 뭘 보고 오셨어요? 거울 보셨죠? 왜 거울 보시죠? 내 생김새를 알려. 내 모습, 내가 정말로 내가 지금 바르게 돼 있나, 내가 나가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나,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고 바꿔갈 수 있어야지. 자, 우리는 육신은 보는데 우리 영은 어디서 보나요? 우리 영은 어디서 보죠?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잘 가꾸는데 우리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데 성경 보면서도 잘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진단받게 하고 영의 상태를 점검받게 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에요. 어찌보면 상담은 최초의 상담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돼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어디 있느냐 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이 상담 역사가 이 창조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류 역사 계속 되면서 이제 상담이 계속 진행이 되었죠. 그러다 이제 상담도 여러 상담이 있어요. 근데 상담에서 최고봉, 최고의 상담 중에서 최고의 상담이 뭐냐? 기독교 상담이거든요. 기독교 상담. 기독교 상담은 뭐냐면 어떤 문제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상담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려웠을 때 상담자를 찾아가서 내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상담자가 다 듣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감사하세요. 이게 이제 기독교 상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 또는 권면적 상담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담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냐? 정말 변화되냐 이거예요. 저도 예전에 상담할 때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라고 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어려워요.
알긴 알아요. 나도 다 알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죽겠대.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어머니 미워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성경 내고 보세요. 성경에 미워하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공경하라고 돼 있지. 그랬더니 알아요. 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랬을 때 그 영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아,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상태에서. 그래서 그 밑바탕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가도록 돕는, 그게 영성 상담이에요. 자,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일반 상담과 영성 상담과의 비교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상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상담 종류를 한번 보면, 상담 종류가 있다면 가장 밑바닥에 뭐냐면 일반 상담이에요. 보면 여러분 뭐 보험 상담, 또 뭐 건강 상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 상담이죠. 가장 일반적인 상담이 제일 밑바탕에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심리 상담이에요. 심리. 마음이 어떠냐, 즐겁냐, 기쁘냐, 괴롭냐. 자, 이런 상담이 두 번째 상담이고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아프다. 그러면 참아요. 안 되잖아요. 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 상담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치유 상담이 되는데, 치유만 하면 되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 들어갑니다. 기독교 상담이 있고요. 그 기독교 상담 위에 최고의 상담이 뭐냐면 영성 상담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상담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담이 영성 상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85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3. 자, 영성 상담의 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하나로 목회 상담을 영성 상담과 동일하게 보고자 하나, 엄밀히 말하면 영성 상담은 목회 상담보다 한 차원 높은 경지의 상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이유는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 윤리의식과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고 상담을 하지만, 영성 상담은 기독교 윤리의식 위에 성령님과의 교통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은 뭐예요? 윤리, 기독교 윤리와 성경이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영성 상담은 뭐냐면 그 위에, 이거 위에 성령님의 지도 인도.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는데 틀린 걸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라 나도 알고 내 영도 알고 하나님도 하시는 그분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상담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 상담은 결국 성령님에 의한 상담이에요. 아시겠죠?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담을 영성 상담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담과 영성 상담의 차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일반 상담은 보통 가면 뭐부터 하냐면,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문제가 뭐죠? 뭐 이런 거 묻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다 얘기를 해야 돼. 사실 이러쿵 저러쿵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래서 제 마음이 슬프고요, 괴로워서 왔거든요. 자, 그렇게 다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요약을 착해서, 아, 그건 이렇게 하고요, 요건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해줘야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상담의 전부예요. 예, 기독교 상담까지가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 상담은 그렇지 않아요. 특징이 뭐냐면 사람한테 안 묻는다는 얘기예요. 왜 오셨어요? 안 물어요. 상담의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주님, 이분의 문제가 뭡니까? 이분이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그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상담의 주역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상담자가 주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물론 상담자도 중요하죠. 왜? 성령의 사역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어떤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담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성상담에서 주역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86페이지에 오시면 4. 영성상담의 목적. 그럼 영성상담을 왜 하냐? 네, 영성상담을 왜 하냐? 자, 목적.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상태와 영혼의 상태를 우리 영혼의 주체자이며 영성상담의 주도자이신 성령님께 물어.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예,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서 첫째, 심리 상태와 영혼의 상태 및 영적 수준을 진단해 준다. 그러니까 영성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 물어요. 이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인 수준은 어느 단계입니까? 라고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이런 상담을 할 거예요. 지금 심리 상태는 이렇고요, 지금 영적인 상태는 이렇고요, 지금 영의 수준은 2단계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담자의 사명, 소명,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알려주고. 자, 여러분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손 들어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기 인생인데도 왜 무슨 목적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쉽게 말하면 사명, 소명, 달란트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저는 다 사명이 있다고 봐요. 심지어 잠언의 16장에 보면 악한 자라도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를 지금도 놔두는 이유가 있고요, 일본의 아베를 지금까지 저렇게 놔둬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모르면 아우 저 인간 언제 죽어? 우리 거기다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김일성이 죽으라고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욕먹으면 안 죽는다, 오래 산다고. 진짜 안 죽잖아요. 오래 살다가 결국 죽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야.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 넘어올지 언제 쏠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만약에 없어봐, 있어도 이 모양인데, 그죠? 있어도 이 모양인데 없어봐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놔두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저는 목적이 뭐냐?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쓰시려고 부르셨나, 그래서 크게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분이 돼요. 예, 그래서 목회자의 경우는 목사님, 사모님, 강도사님, 선교사님, 예? 이렇게 나눠지고, 평신도의 경우에는 일반 평신도, 그 다음에 지도자, 그 다음에 사역자, 또 그 중에서도 선교사, 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크게 목회자나 평신도로 구분이 돼, 사명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며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학교에 가면 문과냐 이과냐라고 하죠. 예. 그래서 문과 이과로 따져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는 어찌 보면 우리도 여러 사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양, 치양, 뭐 종합봉사, 돌보고 돕는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르치고 양육이에요. 가르치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성도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치유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따독따독거리면서 세워가면서 사역하는 사람을 치유양육이라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달라져요. 근데 체질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문과나 이과를 가만히 보면 그 하는 방식들이 틀려요. 접근 방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깊이 생각을 합니다. 네,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요. 그래 이과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크게 가르치고 양육, 그 다음에 봉사는 뭡니까?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정도로 나눈다면 봉사 1, 2, 3. 이 가르치고 양육하신 분들은 뭐 하시면 좋아하냐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좋아해. 설교 들으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부하는 거 좋고 체질적으로. 자, 그런데 이 취향은 달라요. 공부하자 그러면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아우 머리야 졸려 그래요. 근데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신나. 그죠? 근데 공부 시간에 졸고 기도 시간에 신나는 분들이 취향이에요. 반대로 이분들은 공부하자 그러면 좋아하다가 기도하자 그러면 이래요. 자, 이 봉사는 뭐냐? 봉사는 몸으로 뭘 때워야 돼. 그래서 뭐 주방에서 봉사한다 신나. 뭐 어디 가서 뭐 미용 봉사 뭐 무슨 봉사한다면 신나서 막 몸으로 하는 건 좋아해. 근데 공부하자 그러면 신도, 기도하자 그래도 이런 신도. 이 체질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알고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가면요, 주방에 들어가 봉사할 때 이 취향이 들어가거나 가양이 가끔 들어가면 주방에서 시끄럽습니다. 싸워요. 그런데 이 봉사자들, 이 봉사 체질이 있는 분들 가면은 막 찬양이 흘러. 이분들은 몸으로 때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으면 이 가르치고 양육하신 분들은 교사, 성가대, 뭐 구역장 이런 걸 시키면 좋고, 또 이 치유 양육하신 분들은 뭐 중보기도회, 또 무슨 기도회에서 이런 일을 시키면 좋아하고, 자, 이분들은 모아서 이제 뭐 어디 봉사로 다니고 뭐 이러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으면 이렇게 이 소명 따라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상위 한 2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몇 분 안 되는, 몇 명 안 되는, 20, 30명 되는 작은 교회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양이지만 주방봉사 해야 되고 취향이지만 가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체질이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 그래요. 나는 그 사명 아니니까 안 해. 난 그 소명 아니니까 안 해. 이런 분들이 계신데 작은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까지 쳐야 된다니까 혼자. 그렇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안 가면 청소할 사람이 없는데 뭐 나는 가양이니까 나는 성경 공부만 해. 뭐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지.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소명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는 이것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 재능, 재주를 말합니다. 만약에 가르치고 양육인데 공부하는 달란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분들 보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 S 소피아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주셔요. 그래서 머리가 좀 잘 돌아갑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안 돌아가신 분들은 이거 시키면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근데 성경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이 가양에게는 그렇게 주고요, 치유 양육에게는 뭘 주냐면 대언,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대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받아서 대신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래요. 자, 이렇게 대신 전해주는 그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 신유, 그 다음에 영분별,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자, 이런 달란트들이 주어져서 치유 양육을 하게 하고, 이 봉사가 있는 분들은 사랑하고 섬김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어려운 사람 보면 막 그냥 가만히 못 있어. 이런 기질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다 이렇게 사명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때 상담하시다 보면, 아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모르지만 정확하게 내가 이거라고 하는 걸 몰랐지만 어때요? 그렇게 알면서 잘 사역을 하신 분도 계시고 엉뚱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몰랐어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봉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우쳐 주어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갖고 있을 때 그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부분을 처리시키려고 지금 그 문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직면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성도들 어려움 당하면 다 도망갈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미운 어떤 누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는데 누가 있어, 미워 죽겠어.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생각을 들어요? 이 교회를 내가 떠나든지.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이 교회를 떠나, 내가 없어져야지. 꼴 보기 싫어. 그리고 떠날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그럴 때 그런 떠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떠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보면서 이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네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교회 떠나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구나, 그런 인식을 하면 이제 그분하고 부딪히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 이제 자기를 변화시키는 훈련으로 그걸 바꿔지면서 자신도 바뀌어지고 교회도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보통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면 보통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40이 넘었는데요, 장가는 언제가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묻지 말아요. 그 육신의 문제는 그건 나중 문제고, 영성훈련은 영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내 영의 문제. 근데 그 육신의 문제에 매여버리면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내려놓으시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되면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오시면 5. 영성상담의 핵심적 내용. 1. 구속사적 영성의 기초를 둔다 그랬어요.
자, 영성 상담은 시행하는 의도와 목적은 영성 교육과 영성 훈련에 임하는 모든 피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영성이 형성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구속사가 구원사에게 적용될 때는 영적 지식의 기초를 두고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말,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펼쳐지는 게 구속사예요. 예. 그래서 구속사는 항상 어디 속에 실제가 되냐면 역사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구속사, 첫째,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셔서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개개인에게 적용, 완성시켜요. 각자에게 적용을 시켜. 그래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속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역사 밖에요? 역사 안에서? 그렇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선이에요.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죠. 예. 심지어는 사람도 죄 짓고 많이 하면 태어나서 돼지로 태어나고 뭐 개로 태어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이라는 것은 반복이나 뭐가 없이 그냥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조부터 시작이 되죠. 구속사는 창조부터 시작돼요.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전에는 역사가 없어. 그래서 이걸 영원전이라고 해요. 영원전.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계셔서 영원전. 영원전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뭐 노아 홍수 시대, 아브람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뭐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해서 시대가 와서 여기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도 계속 시간이 좀 흘렀죠. 그죠? 지금 예, 뭐 각자가 다르니까 저를 생각해 보십시다. 1964년 4월 2일에 제가 태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미 계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창세전에 너희를 택정하사. 그러니까 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여가지고, 야, 1964년도에 그 권대한이라는 인간을 태어나게 하자. 그래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딱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저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면서 교회 다니게 하시고 신학을 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맡게 하고, 지금 2019년 오늘이 9월 26일, 예. 지금 이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객관적 구속사라고 해요.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창조할 때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내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1964년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내가 없었어. 그런데요, 이게 주관적, 내가 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구속사가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딱 적용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주관적인 역사가 딱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가 태어난 날부터 주관적인 구속사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고
20살 때 거듭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게 하셨고, 1996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고, 98년에 영성훈련을 받게 하셨고, 예? 이런 거예요. 계속 그 역사 속에 한 번도 하나님 빠진 적이 없어요. 이 객관적인 구속사가 이 주관적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아느냐? 이 역사 속에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역사는 뭐예요? 이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죠?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성령께서 중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에 이제 과거잖아. 제가 20살 때 거듭남을 경험했거든요.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닐 때 또 역사하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뭐래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성령 충만하고 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요거예요. 요거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왔어요. 이날 이 시간에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거예요. 뭘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에다가 관심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관심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오직 어디다 맞추냐면 나, 육, 세상, 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맨날 어디 가야 돈 벌어요, 돈 하고, 에? 그렇게 살고, 에? 어디 가야 재밌어? 근데 맨날 놀러만 다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 상담을 통해서, 권사님 지금 돈 벌 때가 아니요, 지금 기도할 때요. 이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돈 벌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원한대? 알았어요, 내가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상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뭘까? 권사님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요걸 처리하기를 원하셔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 그래요? 이걸 처리하기를 원하신대요? 알았어요 하면서 그걸 하나씩 처리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돕는 게 상담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성사역과 영성 신분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교육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고 수준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교육 방법이 다르잖아요. 마치 여러분 자식들 데리고 학원에 가서 뭐 영어 학원이든 뭐 수학 학원이든 얘 좀 학원 좀 보낼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로 와봐라, 테스트 한번 해보자. 네 실력이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 보자, 그러죠? 그래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너는 초급반 들어가서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 초급반 들어가야. 너는 중위권이니까 너 중급반으로 가. 너는 아주 공부 너무 잘한다. 너는 상급반으로 가라. 바로 이런 거예요. 수준을 파악하고 수준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지. 왜 지금 뭐 공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학교. 우리나라 공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모아놓고 저 상위급 애들만 위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계속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따라와. 근데 이 중하위인 애들은요 못 따라가는 거야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학교 자는 거야. 수준별 교육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상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못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올려주고 끌어줘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래요.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봉사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 못하는 사람 수준에 맞춰서
또 훈련시켜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성장시켜서 어느 성장가에 가면 스스로가 이제 상담자를 거치지 않아도 본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관계 속에서 성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 내 종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영성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종 만들 때가 많아요. 상담사 종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다른 데 가서 절대 누구 말 듣지 마라. 내 말만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상담자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가지마. 그러면 알았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예? 종돼가지고 이런 경우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상담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맞춰가는 이 훈련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어느 수준에 가면 상담자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처음에는 계속 하나님 뜻이 이래요 라고 합니다만은 좀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기 때는 이거에 저거에 그러잖아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도 가서 너 이거에 저거에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냥 냅두잖아요. 냅두다가 뭐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다 알아서 다 해줘 버리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뭐 헬리콥터 부모가 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리모컨. 그래서 부모가 집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자식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야 너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가 아니 너 출장 가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요. 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이 출장 가는 것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가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네.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회사 다녔다면 스스로가 회사 일과 자기 일을 해서 맞춰갈 수 있는, 물론 이제 특별히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다르겠죠, 그죠? 가정에 누가 결혼식이 있다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잠깐만요, 우리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매사에 물어보고 한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가야 돼. 그리고요, 영성상담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분명히 달라.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춰. 그죠?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춰. 근데 이 상담은 뭐냐면 아니야, 너 생각 내려놔. 내 생각 놓고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추는 이 작업을 해 가셔야 돼. 그 다음에 88페이지 3번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왜 고난이 힘드냐면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며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경우.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CT 찍고 MRI 찍었는데 의사도 글쎄 잘 모르겠네, 이거 병명을 모르겠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 여러분도 가보셔서 알지. 저도 예전에 장염인가요? 그걸 알고 자다가요 너무 배가 빠지고요, 장이 꼬여가지고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새벽 1시 반인가 2시 반인가 119 전화가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뭐 앉아봐라, 피 빼자, 뭐 하자, 뭐 하자. 그런데 막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뭐 이거 뭐 이게 통증이나 가라앉는 뭐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줘요. 내가 죽겠다고 그래도 안 주더라고. 다 이거 새벽 6시인가 아플 거 다 아프고 고통당하는 거 다 고통당하니까 뭐라고 그래? 장염인데요. 이 주사 맞고요, 이 링겔 맞으면 편안해져요. 아이고, 아픈 걸 다 아프고 이제 거의, 아니 아픈 게 거의 나을 막 되니까 주사 주고 링겔 맞고 왔어요. 이게 원인을 아는 게 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프다고 진통제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진통제만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은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아픈데. 그죠? 그게 문제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왜 고난이 왔는지, 왜 그 문제가 왔는지를 정확하게 찝어줬을 때, 아, 이것 때문이군요 라고 인식이 됐을 때 그걸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속적인 상담으로 영적 인식을 누리도록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저를 상담할 거예요. 정기적으로 상담 받으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내 영적인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성장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영이 성장하려면 첫째,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빠지시면 안 되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바쁜 일에 빠졌을 경우에 보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야 그걸 알아서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서 다시 한번 들어야, 이미 여기 와서 교육 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 올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훈련도 안 오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냐? 안 돼요. 참 희한한 게 그거더라고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듣는다고 되었으면 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훈련이에요. 여기서 듣고 배운 말을 실천하는, 실천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담하면서 기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네, 집에 가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드러나 만하잖아요. 변화가 안 돼요. 상담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와서 기도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성질을 버럭내면서 저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했는데요? 나름 그러시더라고요. 성질 내니까 그냥 그 끝이 짧아지더라고. 나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름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뭐예요? 자기잖아, 자기. 그러니까 5분 기도하고도 나름 기도했어요 그러면 끝이야. 근데 이 나름은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얼마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다 맞춰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나름, 나이다 맞춰. 그건 아닌 거예요. 1분하고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되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도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1시간 하는데, 주님 내가 지금 1시간 하는데요 그래도 부족하다는데 제가 얼마를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3시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3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은 밖에 오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훈련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상담입니다. 성장에 있어서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만 들어가지고 성장이 안 돼요. 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까 구속사라고 했지, 현재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 부분에 정확한 인식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다 보면 다 되겠지 뭐. 두리뭉실은 옛날처럼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통신으로 훈련 받으신 분들도 그분들은 유튜브로 듣고 제가 녹음해서 강의한 것을 보내서 듣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열심히 순종합니다. 열심히 하신 분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꼭 상담을 합니다. 전화로 상담하면서 진단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하면서 계속 그들을 도와주니까 통신을 하신 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육만 받으시면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영성상담의 기본 원리와 방법. 자, 영성상담은 성경이 말하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 원리로 한대. 그렇죠.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도 상담을 받아도 이게 성경의 말씀과 일치되느냐 이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상담했는데 너희 부부는 짝이 아니니까 이혼하라고 그랬대.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에 이혼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벌써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왜? 성경에서 벗어난 말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몇 살 못 살고 죽을 거고 아무리 뭘 협박해도 그건 아닌 거야. 왜?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그 교회 다니면 망하고 우리 교회만 산다. 이런 상담도 하고요. 이거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성 상담의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영성 상담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아는 성령님에 의한 상담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담 받기를 원하는 이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전달되어지는 이 부분이 영성 상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담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담자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상담이 잘못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담은 잘 아는 사람하고 나면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얘기를 해도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거든요. 아유, 며칠 날 내가 밥 안 사줬더니 나보고 인색하다고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도 너무 잘하니까 그것을 자꾸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는 사람하고 상담할 때 제일 좋아. 왜?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게으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야, 게으르다고 해라. 네, 게으르다는데요. 이거 제일 편하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맞아요, 내가 게을러요. 이걸 탁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또 옆에 있는 권사가 또 찔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해도 누구 말 듣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상담 안 하는 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거나 같아요. 예, 거리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어디나 동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일 먼 거리에 있는 분하고 상담한 게 독일에 계신 분하고 전화로 통신 상담. 예, 서울에서 제가 강사로 사역할 때에 독일에서 선교사님이 계셔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처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옮기려고, 자리를 옮기려고 지금 생각하면서 어디로 옮겨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 반인데 제가 상담하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독일을 가보기를 했어요. 난 지금 독일 안 가봤어요. 지도만 보고 아 프랑스 그 위에 독일이구나 그것만 알지 나 독일이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서 전화로 상담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저도 경험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말로만 들었던 무소부재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도 파라과이, 그 다음에 호주, 이런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방글라데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데 저희 훈련받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거리나 이런 게 관계치 않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영적 지도는 뭐냐? 둘째, 영적 지도는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내담자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첫째, 영성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부터 갑자기 많이 하면 이거 탈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분씩만 기도 시간 늘려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이게 뭐 영적 지도란 말. 그분이 잘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에게 잘 전달하는 거, 이게 영적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상담이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서 잘 전달하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상담자의 자세. 이제 상담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님, 이게 처음도 성령님, 진행도 성령님, 마지막도 성령님,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도록 돼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성 상담을 못해. 그래서 이게 상담하는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안 되면 상담이 안 돼요. 저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순간 지금 말하는 걸 들으려면 내가 예민해져야 되고 민감해져야 돼. 그걸 못 들으면요, 제가 들리지도 않은 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상담하는 날은요, 새벽 기도부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 이제 상담을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성령님과 상담자를 신뢰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걸 믿고 그걸 잘 전달할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게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맞아요? 진짜요? 이거?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예? 상담하면 가끔 그래요. 이거 진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그런 사람들은요, 변화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하고 그대로 순종해 갔을 때 그게 되어지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잘못되는 걸 놔두지 않으셔요. 바르게 알고 깨달도록 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상담 내용을 숙지하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죠?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의미가 없고, 감사하세요. 안 하면 순종 없어요. 100% 순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꼭 적어줍니다. 왜냐하면 듣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제가 꼭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그걸 갖다가요, 순서대로 벽에다가 다 붙여놓더라고요. 달달이 그달 이렇게 붙여놓고 나가면서 보고 주여 맞습니다, 처리시켜주세요, 들으면서 보고 하고 계속 그걸, 그러니까 제가 상담 내용을 적어주면 그게 한 달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 그걸 또 한 달 동안 그게 통과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다, 감사하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감사가 부족하다는데 감사하게 해주세요. 새벽에도 주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점심때도 걸어가면서도 주님 감사하게. 한 달 동안 하면서 매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채워지면 그 다음날 감사하라는 말 안 나와요. 안 하지요. 또 주님이, 내가 감사는 나름대로 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안 채우죠. 그 다음에 또 감사 또 나와요. 제가 4달까지 계속 감사하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석 달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할 말 없어요? 맨날 감사만 하래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솔직히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감사했으면 이게 안 나올 텐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감사하라고 하죠. 예. 그랬더니 또 안 채워.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달에 또 감사하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채워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채워지면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상담 내용을 제목, 기도 제목 삼아서, 그래 이번 달만큼 이것 내가 채우고 간다, 내가 이것만큼은 해결하고 한다. 그렇게 한 달 한 달씩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영성훈련 받으신 지 한 서너 달만 지나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럴 거예요. 무슨 화장품 써요? 그래. 왜 그런 줄 알아요? 얼굴 때깔이 달라졌거든. 얼굴에서 말 못하는 포스 빛이 납니다. 저는 항상 처음에 여러분 오시잖아요. 처음 여러분이 오실 때 그 얼굴을 제가 딱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아유 저분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얼굴 볼 때마다 체크를 합니다. 예. 보면 달라져요. 3개월만 되면요 벌써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가 달라요. 변화되길 바래요. 예, 그 다음에 셋째,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상담받으면서 자꾸 자기 현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왜 남편이 안 변해요? 자꾸 남편이 안 변한다고 그래. 아니 지금 남편 바뀌려고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바꾸려고 지금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놔둬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바뀌어요. 내가 안 변하면요 죽어도 남편 안 바뀝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언제 바뀌는데? 당신이 바뀌어야 바뀌지.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지면 남편은요 아무 짓 안 해도 바뀌어요. 이건 지금까지 제가 훈련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대신 내가 안 변하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변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초점을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진다. 이제 그 과정 속 훈련 아니라고 남편이 더 할 수도 있어요. 예, 자식이 더 속색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처리하려고 파트너를 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신경 끄고 주님 그래요 내 마음을 처리시켜 주세요 하고 그걸 처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단계 딱 올라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과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어느 분이 얼마 전이죠 상담하는데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무슨 기적이? 우리 남편이 청소기를 돌려줬어요. 그래.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청소기 한번 돌려주라고 안 돌리더라는 거야. 안 돌려. 아무리 싸우고 뭘 해도 안 돌려준대. 그런데 자기가 영성훈련 받고 변화되니까 해달라고도 안 해는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집사님 바뀌니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면 나를 바꿀 사명을 가지고 남편은 계속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파트너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청소 이런 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왜? 나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명 감당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막 사사건 거 쳐다보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변화돼 버리잖아요. 그럼 남편이 꼬투리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 잡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떡한대요? 심심한데 청소기나 돌리지. 그래서 청소기 돌리는 거예요. 왜? 이거 파트너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재미로 살았는데 그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청소기나 하자. 심심한데 설거지나 할까?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서 설거지 떨거덕거덕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뭐요? 이 옆에 내가 그러면서 이 설거지도 안 하고 뭐 해나 그래서 막 잔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변해서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변화될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남편의 잔소리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초점을 나에게다 맞추십시오.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예. 네 번째,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꼭 빠지지 마시고 상담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래 매달 한 번씩 저와 만나면서 여러분 영적 진단하시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뭘 원하신지를 깨닫고 순종해 가는, 그리고 날마다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영성 상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 성령께서 지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